갑자기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서 복잡했고 예배 순서를 올리는 PPT 화면이 부끄럽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복잡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당혹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기계에 의존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장비를 통해서 활용해서 운명의 이기를 활용해서 잘 드리고 있지만 이게 갑자기 망가지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제가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컴퓨터를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되나 모르고 또 이래도 잘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도 이렇게 다행히 대치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뭐랄까요, 우리의 부족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또 그것이 도움이 되지만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컴퓨터가 정말 똑똑하고요. 요즘은 컴퓨터가 AI 해가지고 저하고 똑같은 사람을 하나 세워놓고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그 도움을 받지만 의지할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의 그 완벽하심이, 그 크신 온전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열정적인 신앙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오늘 4월 부활의 달 마지막 주일에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는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고요. 오늘은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나누며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도 만나주시고 바울을 만나주셨던 그 목적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연달아 만나는데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두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원래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서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면 사람 깎는 어부가 된다겠다 라고 한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왔고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가 배우고 느낀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마태복음 1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그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했고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혈기가 있었고 실수했고 주님을 부인한 일이 있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게 되었고 그 고백이 다시금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며 그 고백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며 그 고백을 통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까지도 아직도 사울이라고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울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가면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기보다는 보통 그 시대가 유대인이면서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이 있었고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마 우리 원성근 집사님 정도 되신 분은 옛날 일본에게 이렇게 통치를 받는 시대에 사시면서 학교에서 일본어도 배우고 또 어쩌면
일본 이름도 가진 분들도 있어요. 혹시 집사님 일본 이름 있으셨어요? 네. 있으셨죠? 네. 아, 있어요, 일본님. 오도무라. 이렇게 오도무라. 분명히 집에서 한국식으로 일본. 아무개야 하지만 시대적인 상황에 그래서 일본식 이름을 또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식의 이름이 있었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굉장히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는 도시 출신으로서 그리고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무엇이야? 바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미국이나 카나다나 이런 데 이민을 가면 한국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도 하지만 그 이름에다가 또 그 나라에 걸맞게 맞춰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영어 이름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었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초기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였지만 사울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로 파송되고 그렇게 해서 가서 사역을 감당하면서부터는 주로 어디 가서 활동을 했냐? 이방 사람들을 대하고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했기 때문에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보다는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이 더 통용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라고 하는 이 바울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두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와 함께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고 성경을 13권이나 쓰면서 서아시아나 이런 유럽에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아주 선교적으로 굉장한 어떤 기둥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 그렇게 크게 쓰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작은 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부름받고 세워져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 그리고 바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들이 신앙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뭐였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닭 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실수일까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베드로에게는 계속 되뇌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하면서 아마 더 열심히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신앙적인 약점이죠. 이거 컴플렉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과거의 허물을 묻거나 따지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또 사용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알 수 없어요. 만약에 베드로를 부르셔서 너 그때 나 3번이나 모른다 그랬잖아. 너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는데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 아니야? 이러고 따지고 물었으면 베드로가 다시 쓰임받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론유다처럼 가서 목매어 자살하는 일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인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님을 모른 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걸 꼬치꼬치 따져먹고 왜 그랬냐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벌받아야 된다고 정죄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또 무슨 실수를 할지 알 수 없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싹 덮어두시고 그때 그런 거 이해할 때 덮어두고
용서할게. 잊어버리자.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서 지금이라도 날 사랑한다면 내가 받아줄게. 믿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또 핍박하고 교회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앞장서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또 사울, 바울을 생각하면서 나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게. 내가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그런 꿈을 꾸면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열심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실수로 이제 주보에 1절부터 22절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너무 길어서 17절부터 22절을 쓰려고 했었는데 사도행전 9장은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1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요. 당시 유대교에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여전히 뭐가 등등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잡아다 가둘 수도 있는 고난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오늘 어디 가는 거예요? 다메섹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더라. 기독교회가 거기 있다더라.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들을 잡아다 핍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서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빛이 비추고요 그 다음에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음성이 우리의 귀를 쫑긋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빛으로 말씀 소리로 찾아오신 주님이 다 이 사울을 만나 주셨고요. 거기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나타나시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합니다.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사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그 교회를 몰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오늘 사울을 꾸짖고 야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곧 누구를 힘들게 하는 거냐? 그 주인이신 주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는 것들은 누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냐? 주님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도 그런 것 같이 느껴지고요. 또 많은 방역당국과 또 많은 어떤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
이게 과연 주님 보실 때에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정죄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에게 도전하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떨까라고 하는 것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또 빨리 모르고라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빨리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뭣도 모르고 교회를 비난하고 뭣도 모르고 주님을 비난할 때에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시다가 볼 책임을 모르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주님을 길에서 만난 이 사울은 이제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있는 동안 또 하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 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는 선지자였었는데 그에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셔서 사울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가서 사울에게 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쓰러졌고요. 다시 일어났는데 앞을 볼 수가 없어 부축을 받아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여기에 지금 사울이 와 있으니 가서 만나고 설득해서 복음으로 변화시켜라 라고 말하는데 겁이 덜컥 난 아나니아가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우리를 잡으러 오는데 우리가 그를 만나라고요? 다메섹으로 지금 온 이유가 우리를 잡아다가 목에 가두려고 온 것인데 그를 만나라고요? 그래서 만나지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자석하고 이렇게 해서 이래서 만나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받고 담력을 가지고 가서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눈이 안 보였다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의 어떤 실제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울은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났냐면 여기 보니까 다시 보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서 안수할 때에 내가 다시 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안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싹 벗겨지면서 이제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전에 보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못 보게 됐고 이제 안수 받는 순간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눈을 뜨고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다시 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시각이 열려져서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영적인 시각이 열려져야 돼요.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고기 잡아 어떻게 먹고 살까를 생각하며 그래서 육적인 일만 보고 살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보게 되는데 영혼을 건져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영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 눈이 한꺼풀 싹 벗겨서 다시 보게 되는 것처럼 그런 다시 봄의 역사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정말 이 다시 봄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하나님을 믿되 사울은 철저히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굴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봐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받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믿음인 줄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알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은 못 만나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일들이 혹시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는 성경도 열심히 봤을 겁니다. 그는 교회 일이라면 앞장서서 일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이단자들이 나왔을 때 그는 앞장서 핍박을 하는 일에 앞섰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봤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그 공동체 속에 있는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의 세우는 어떤 왕국의 이런 모습들만 보고 거기에 충성했지 하나님을 진정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지만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그 충성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봉사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합니까? 주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먼지를 쓰는 일을 하더라도 이게 여기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이 공동체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다시봄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많은 도움을 거듭하면서 주님 없이 건물을 보고 주님 없이 모임의 숫자를 보고 교회의 재정을 보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도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현혹되어서 주님은 없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다시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주님이 온전히 들어와 계시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보니까 이제 다시 보게 됐잖아요. 다시 보게 되고 어떤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울은 지금 다메섹에 오는 과정에 대제사장들에게 어떤 그 증서를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어오려고 그렇게 오던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울은 거기서 변화되어서 이제 거기 가서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왔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죠? 다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보게 된다면 영혼의 불쌍함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것이고 그 영혼에게 우리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2절에서도 말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당혹함을 금치 못합니다. 아니 왜 그래?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돌았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변했거든요. 변해도 보통 변한 게 아니에요. 조금 변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180도 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려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눈꺼풀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복음을 방해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오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보내는데 아나니아가 거기 갖다 잡혀가려고요?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너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선택받았어.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것은 그를 새 그릇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여러 번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새 그릇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셨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울이 변화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다시 만나고 새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도로 누굴 세우셨다고요? 바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세우셔서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나를 부르실 때에, 나를 만나실 때에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만나셨고 내게 명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계여행을 3번씩이나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결국은 로마의 임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바울이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은 이 만나주신 그 뜻을 잘 이해해서 이것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때에 바나바와 사울, 이 사울이 나중에 누가 됐다고요? 바울이 됐다고 하는 거죠.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 일을 안디옥 교회가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권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믿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을 늘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이유로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만나주셨고 부활의 주님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을 만나신 이유도 그를 세워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만나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주를 3번이나 부인한 약점이 있었지만 사울은 사울대로 주님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지만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이유는 그들을 변화시켜서 주의 그릇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빛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에게 간곡히 주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서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쓸고 닦는 그런 정성과 열심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는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로 이 공동체가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하나 건강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 교회를 예쁘게 꾸미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꾸미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유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와서 힘을 얻고 충전받아서 주의 증인으로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는 일에 도움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래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주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